태연 인사. 삶의 무게 고통 속에 무너진 세상 속에 길을 잃은 시간 속에 눈물만 흘러내려 내 주님 생명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처럼 그렇습니다. 앞에도 성경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을 또 찾으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아들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이가 많아 한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고 싶으시다를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노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오는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또 사랑하는 이순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수지 집사님 애들은 다 떼놓고 왔네. 뭐 혼자 애기 보려면 힘들 텐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받고 가서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우리 변장래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또 예지 함께 와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한병재 성모님이 또 한 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새로운 분을 참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한 분에게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마음속에 와닿고 그 예수님을 꼭 잘 섬기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요즘에 또 감기 모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아프셔요. 네,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좀 길러야 되겠지만 잘 드시고 또 잘 쉬고 또 때로는 시간 났을 때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렇게만 안 돼요. 그냥 또 먹기도 잘 먹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또 내 몸을 위해서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산과 들에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꽃이 하는 말이 나 아름답지 나 아름답지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나 아름답지 나 예쁘지 그렇게 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꽃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 듣습니까? 꽃들이 말을 해요. 나 예쁘지? 나 사랑스럽지? 막 꽃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어요. 꽃들이 우리가 보이는 물체 같지만 그들도 말을 합니다. 그들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도 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표현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표현을 하라고 해도 잘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그랬어요. 제 상황이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격도 중요합니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항상을 뛰어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웃으십시오. 웃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데 어떻게 웃습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웃어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웃어보십시오. 웃으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복이 와요. 어려울수록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렵고 힘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가도록, 여러분의 채무형,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다?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뭐 하신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지만 마귀를 붙잡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꼭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플러스 시켜주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어둠의 곳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풍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통해서 이루셔요. 아멘.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우리는 뭐예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배고파 봐야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알아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멘. 저도 산을 가끔 좋아하는데 요즘 산을 못 가봤는데, 제가 모악산을 혼자 자주 한 번씩 갔는데 요즘에 못 갔어요. 모악산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멈춰버릴까? 앉아버릴까? 다시 내려갈까? 수없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라가면 너무 아름다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 안 내려오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삶이 그래요. 때로는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다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약 40명의 믿음의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 40명 정도 나와요.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산 모습은 어떤 교리나 신앙의 이론보다 설득력 있게, 감명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론으로 그들은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원이가 몸이 안 좋은데 머리 쳤어요? 서원아, 괜찮아. 옛날 네 아빠 엄마 있었으면 벌써 나갔을 건데 데리고. 괜찮아. 울어도 돼. 울 때는 울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자, 16절. 자,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소망. 여러분, 하늘의 꽃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꽃이 있어요. 하늘의 꽃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신시가지를 갈 일이 있어서 신시가지를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법원 옆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때 신시가지가 다 허허벌판이었잖아요. 법원도 이전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법원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검찰청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빌딩들이 세워져 있어요. 빌딩들을 보니까 그 빌딩들 안에 변호사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딱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주여. 딱 무슨 생각 드셨어요? 마귀 생각. 나는 뭐 했지? 저런 건물 하나 없었어? 마귀 생각 확 듭니다. 저런 건물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건데. 아,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야. 그 건물, 그 빌딩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만 해도 10명, 그 막 1층도 3층 어마어마한데 나는 뭐 했지?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 했지? 인간적인 생각 확 들어. 이게 뭔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뭐 하는 건가? 저 하나님 진짜 뭐 하셨는가? 막 인간적인 제 마음의 욕심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와요. 저도 그래요. 그걸 보니까 야, 저 건물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땅을 샀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싸우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봐라. 저들이 그냥 자라고 저들이 그냥 꽃피는 거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그 꽃이 있는 자리를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나는 그 꽃의 자리를 안다. 그 꽃을 핀 걸 안다. 너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되지.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면 되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엄청 싸웠어요. 제 마음으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돌아가셨는지 죽었는지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하나님.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왜 내 모습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작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귀하다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풀을 밟을지라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성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놀라 자빠집니다. 예, 지금은 저희 초창기 때는 막 부흥회처럼 하면 막 입신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방언도 하고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입신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죠? 입신도 하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다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미신이 아닙니다. 그게 맹목이 아닙니다.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부사 갈 때 무당집을 7년 동안 찾아다녔잖아요. 무당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예. 그 무당의
그 무당이 보는 것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요.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요. 무당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 태극기 달고 태극기 2개 달고 뭐 달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급이에요. 무당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무당은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냥 대나무 하나 달아놓은 것은 핫발이고 태극기 달아놓고 뭐 있어요. 그게 그래도 다 자기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네,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봐요. 무당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보는 걸 하나님 못 봐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셔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7절 보세요. 잘 보세요.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번 알고 싶으면 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자, 3절서 7장인데도 많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시고 다 닦아주시니 또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천국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부터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천국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을 영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아,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왜 저렇게 천국을 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왜 이 땅의 것을 잡지 않고 하늘의 것을 잡는가? 이렇게 좋은 날 지금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정읍에도 있고 지금 뭐 임실도 축제가 축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축제 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상이나 현상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 생활을 맛보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는 장차 들어갈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는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세상을 머물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자, 오직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뭐한다? 달려간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 그거에서 확실히 가요. 목표가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였더라? 동행했더라. 동행했더니.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에녹처럼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웃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가 봐라.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뭐였다? 동행했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타락하여 죄악의 세상에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의인하는 전혀 죄가 없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타락하고 완악한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이에요. 알지 못하고 아는 죄들이 너무 관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로 여긴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자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죄와 간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려 2만 톤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규모의 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기계가 발달되어서 약 만드는 것이 쉽지만 그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수작업했어야 돼요. 수작업. 그런데 그 방주가 2만 톤급이 넘어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러한 배를 믿음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오로지 순종으로 그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이러한 배를 믿음이 없이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친 사람 취급 당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조롱이 있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이 75세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인정된 삶의 터전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의 죄악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항상 그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은지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뒤늦게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담배가 풍랑으로 자초될 위기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너희 집에 가리라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병든 아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귀신이 들렸고 비난하며 공격하고 해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아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phẩm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다 왔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고 준비하여 그 집을 뭐해서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가 제가 이 믿음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재림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노아를 예수님의 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당시에는 자기 집만 구원했지만 그 구원의 사건은 누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누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경종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1장 앞절 쭉쭉 가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 기도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상 받는 걸 좋아하죠. 상 가운데 아카데미 영화상은 매년 최우수 남녀 배우에게 주어집니다. 그해 최우 남녀 배우 명단은 시상식이 열리기까지 비밀로 붙여지고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 배우들이 연회에 참석해서 전국에 중계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이걸요. 세계 사람들이 봐요. 그의 최고의 인기 배우를 뽑히면 그 사람을 오스카 금박의 조각상을 받게 되는데 감격에서 우는 자도 있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따는 금메달은 146.5g인데 이 중에 금은 6.5g이에요. 6.5g. 네. 금메달이 146.5g인데 이 중에 금이 6.5g이에요. 은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전체 92.5%가 뭐냐면 은이에요. 은. 몇 프로가요? 92.5가 은입니다. 금이 아니에요. 다. 그 나머지 소랑의 동도 포함되죠. 금메달은 메달의 양면에 금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 다시 도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하늘의 면류관은 없어질 도금한 금메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을 받으시다. 할렐루야. 상을 받을 큰 상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의 손전들의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슬픔과 고난 또 역경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돌교회가 잘되고 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잘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또 드렸습니다. 주여 또 주님께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종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물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넘치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사랑 삼들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